오늘은 2020년 7월 8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창조로부터 18번의 5개티를 만들면서 창조로부터 그 예수님까지의 생애를 중간중간을 이렇게 다리빨 세우는 곳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앞에 그 도표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고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정밀한 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크게 문제 있는 곳이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가 있고 다니엘 연대기가 있고 에스더 연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연대기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회에는 다니엘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림이죠.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다스린 지를 갖다가 최소 사건이 난 다음에 연속돼서 일어나 가지고 이거 꿈을 해석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총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세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죠. 에스더 연대기는 이제 자매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을 많이 하죠. 학생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 총리가 되고 다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인가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7장에 관한 얘기죠. 짐승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자, 요거는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걸 유튜브에서 이렇게 쳐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 이제 쭉 설명을 이거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을 얘기하냐 그러면 그 성경이 읽혀진다의 이해실 사모님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자, 아담은 대략 4,000년. 노아까지는 대략 3,000년, 아브라함까지는 대략 2,000년, 대략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그 성경 연대기였는데 제가 이거를 창조가 BC 4061년에서부터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연도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이 앞 동영상에 18번까지의 동영상 5개티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1050년인데 저거 아니라는 거죠. 1065년입니다. 다윗은 1010년이 아니고 25년이고요. 솔로몬 970이 아니라 985년입니다. 분열왕국은 508, 남유다가 멸망한 건 586이 아니라 588이 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721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605년부터가 아니라 599년부터고요. 2차 포로는 598년이 아니라 2차 포로는 588년이 되고요. 3차 포로는 586이 아니라 583년이 됩니다. 포로 귀환은 537이 아니라 548년이 되는 겁니다. 1차가 551년, 2차가 515년, 3차가 50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큰 다리빨만 나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정확한 것들을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명시켜 봐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알고들 있을까 하는데 대학에서 목사님들을 하는 게 이제 신학대학을 가리키는 거죠. 신학대학에서 어떻게 가리키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뭘 말하는가 오늘 주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우리가 1장 1절에 한번 보니까 자 1장 1절을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예, 여호야김 3년 바빌로니아 왕 609부터 598까지죠, 그죠? 예, 598. 자, 지금 여기서 다스린 지 3년인데 뭐 609서부터 뭐 598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기서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 3년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바벨론 자, 609년서부터 538년인가? 그렇게 586년인가를 하는데, 여호야김 3년이라니까, 609년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원력으로 연도로 보면 605년이 되겠죠. 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그 환상들이 2장에 있고, 2장에, 이러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1장에 이제 이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이었다. 15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멸망할 때 그 539년 또는 페르시아 때 더 후에 이렇게 보면 대략 뭐 한 70년 그래서 85세 정도 본다니까 한 70년 정도 다니엘은 아마 예, 여기서도 대략이잖아요. 대략 15살 먹었을 때 잡혀가가지고 70년이니까 뭐 85세, 87세쯤 이렇게 하는데 대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되실 분들을 가리키는 곳이 신학대학인데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대략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근거를 대야지 그냥 대략 맞지다. 609년에서 3년을 빼면은 605년이 되나요? 안 맞잖아요. 609 빼기 3년을 빼면은 605년이 되나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전혀.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걸 보죠.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여호야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여기서부터 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9년서부터 609년에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이게 609년, 608년, 607년, 606년. 요게 넷째 해죠. 넷째 해가 요 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된 해네. 606년입니다. 요게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이 기준선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606년인 거죠. 606년이요. 근데 왜 605년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 다니엘이 여기서, 다니엘이 뭐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잡혀가가지고 갔다 온 게 뭐 605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저는 지금 다른 거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오직 성경만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죠. 거의 뭐 제일 길은 책일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책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질 않고 앞뒤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요시아가 나왔다가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뭐 여호야김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이 꼭 사복음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썸마리를 해놨어요. 전체가 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 썸마리 내용이 이거예요. 52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제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6년 빼기 7년을 하면 되는 거죠. 이때가 1차 포로인 거예요. 599년. 요때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이 599년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60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605년이라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앞에 보신 분 그 교수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도 그다음에 뭐 전 목사님도 그러고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책에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9장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606년 빼기 18년 BC 588년 요게 유다의 성읍이 멸망한 때예요. 유다의 성읍이 멸망한 때. 그런데 이거를 얼마라고 그래요? 586년이라고 그러죠. 그 586년은 왜 586년이에요? 516년 성전이 준공된 데 더하기 70년 해가지고 그냥 58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덜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자, 여기 정확하잖아요. 606년 빼기 18년을 하면 BC 588년. 요게 뭐예요? 요게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유다가 멸망한 거. 그 다음에 30절.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총수가 4,600명이더라. 전체 잡아간 사람이 4,600명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606 빼기 24니까 BC 583이 되는 거죠. 그럼 BC 583은 뭐냐? 588에 벌써 유대는 멸망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5년 뒤 요건 멸망하냐?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까지를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언제를 설명하냐 그러면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애굽을 정복한 시간이 583년인 거예요. 자, 이걸 도표로 이제 그려드릴게요. 요시아가 610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했고요. 10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시아 왕이 죽고 올라가서 전투를 하다 내려가면서 609년이 되는 거죠. BC 609년 1월 달입니다. 1월 1일이에요. 이때가. 1월 1일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리고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기다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609년이니까 609년에서 네 번째 해가 되니까 606년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네 번째 해 요시야김 여호야김 4년에 그때가 요 606년이 되는 거죠. 요때 또 한번 전투를 한 거예요. 요 앞에 요게 갈그미스 2차 전투죠. 근데 보통 요때 606년에 다니엘을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6장 1차 포로는 7년 후에, 2차 포로는 18년 후에, 3차 포로는 23년 후에. 그래서 7년을 가니까 599년. 요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BC 599년. BC 599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588년. 3차 포로는 583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1장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러고 나와요. 다스린 지 3년에 반항을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요 599년 동안에 이전에 3년이라는 뜻이죠. 여기 3년. 이게 3년에 올라갔을 때니까 여기가 얼마냐? 그럼 602년이 되겠죠. 여기 602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속국으로 한 거죠. 609년에 애굽의 속국이 된 거고 602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속국을 만들 때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와서 속국을 만들 때 성을 불사지르거나 포로를 잡아가거나 뭐 해꾸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속국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너희들 조공만 잘 바쳐. 그러면 너희가 자치권을 그냥 인정해주고 왕도 그대로 세웠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애굽이 그 나라를 속국을 만들 땐 왕을 잡아가 버리고 자기가 세운 왕을 세운 게 여호야김이죠. 근데 바벨론이 속국을 만들 때는 여호야김을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항복만 받은 거예요. 항복만 받고 조공만 바쳐라. 훨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신사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얘가 계속 애굽에 추파를 던져가지고 반역을 꾀하니까 여기 7년에 내려와서 이거를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정복을 해버리고 여기서 근데도 이때도 왕을 잡아가 버려요. 왕을 잡아가 버리는데 새로운 왕을 여기서 바벨론은 세우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또 유대에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엘리야김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3개월 동안의 왕위를 하는 동안에 또 애굽에 가서 또 끈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리고 그때서 왕을 바꾸고 그때 시드기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내려가면서 왕을 바꿔치기 하고 갔는데 바벨론은 속국을 만들 때도 왕을 안 바꾼 거고 점령을 했을 때도 왕을 세우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치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대한 사람들이고요. 젠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건 설명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갈그미스 전투를 이제 잘 설명할게요. 갈그미스 전투가 두 번이 있었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는 BC 610년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이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와서 그냥 회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 국민이 회개를 하자고 했는데 옛날에 아시리아에서는 전 국민이 가축까지 다 모여서 다 회개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왕만 회개를 한 거예요. 왕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거기서 다 했으면 이 애굽이라는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따라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정강원 목사가 막 가서 얘기를 하고 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 딱 하고 나니까 190석이 절로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요시야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유대를 멸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갈그미스 전투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예레미야 46장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이랬잖아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전쟁이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요. 갈그미스에서 2차 전투도 생겼어요. 지도로 볼까요? 여기가 갈그미스잖아요. 여기가 갈그미스인데 1차 전투도 여기서 했어요. 아시리아가 도망가를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가서 쫓아가니까 여기 애굽이 도와주러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싸운 거죠. 전투가 여기서 일어나고 아시리아는 멸망을 당하고 그냥 승부는 여기서 국경은 여기로 정해지고 애굽은 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이 이렇게 정해졌던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 4년인 거예요. 근데 요때 유대는 이 아래에 있거든요. 전쟁은 이 위에서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철수하는 길에 여기서 유대를 잡아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잡아갔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 철수하고 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죽게 되니까 여기서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전부 받고 왕위의 권력 승계를 다 해가지고 정권 강화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이 4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내려와가지고 602년인 거예요. 602년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사망, 610년 10월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서 전투를 갈그미스 1차 전투가 무승부가 난 거예요. 610년 11월에. 무승부는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여기 경계선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철수를 한 거예요. 바로 느고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왕을 잡아가고 왕을 여기서 바꿔버려요. 유대라는 나라는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 멸망하고 끝난 거예요. 적국의 왕이 괴뢰 정권을 세운 거니까 이건 유대 나라가 아니죠. 여기서 실상적으로 609년에 유대는 실질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그 뒤에 606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나보폴라셀의 사망에서 회군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나보폴라셀이 죽어서 회군한 게 아니고 전쟁 끝나고 간 거예요. 그냥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갔으면은 이 가자지구나 이집트에 가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다는 것은 바로 느고가 다시 쳐 올라온 거죠. 발로 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했었던 거예요. 606년에 그냥 방어만 하고 방어했는데 여기서 박살이 나가지고 바로 느고는 그냥 철수를 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거를 쫓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계속 간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쳐들어온 적을 그냥 방어만 하고 그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러고 그때 나보폴라셀이 죽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갖고 정권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정권 강화를 다 끝마친 다음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유대한테 가갖고 유대를 포위해갖고 너네들 항복해. 그러니까 그냥 여호야김이 순순히 가서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해가지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때 불 지르지도 않았고
잡아가지도 않았는 거예요. 602년에. 그냥 너희 조공만 바쳐. 조공만 바치면은 너희 그냥 자치권 인정해줄게. 너네들 소속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으로만 소속을 바꾸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고 이게 602년이었는데 그러고 여기서 돌아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이 602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을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애굽한테 또 쏙닥거려 갖고 어떻게 좀 반란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애굽하고 계속 끈적거린 거죠. 끈적거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포위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끌고 가버리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아까 바로 누구는 끌고 가고 자기가 괴뢰의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냥 왕만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잡아가 버렸는데 잡아가 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에 있는 그 대신들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이 아들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주 굉장히 젠틀한 사람인 거예요. 젠틀한 왕인 거예요. 이거 아주 멋있는 사람인 거죠. 그냥 간섭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안 했어요. 여기서. 그랬는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때에 595년에 포로로 잡아가는 이때에 뭐를 잘 보시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 왕을 잡아가고 왕을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만 그냥 잡아가고 다니엘 포로들 그냥 이렇게 잡아만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니네들 앞으로 조공만 잘 바쳐. 그러고서 니네들이 자치권이야.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게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이 대신들이랑 왕이랑 또 쑥닥거려 갖고 또 이집트에 가고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시 쳐내려오죠. 3개월 후에. 그때가 에스겔 1장에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거든요. 30째 해 25년째에 잡혀갔잖아요. 그게 5년이 지나가는데 4월 넷째 달이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첫째 달 여호야김을 잡아갔고요. 아들이 3개월 달을 통치하다가 네 번째 달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번째 달에 에스겔이 이렇게 잡혀간 거죠. 이렇게 잡혀간 3개월 후에 잡혀간 거고 잡아가면서 이제 그때사 시드기야를 세우죠. 여기다.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또 나중에 또 반역을 해가지고 588년도에 시드기야를 공격해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잡아가는 거죠. 아들 둘을 목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빼려가는 거죠. 그 아들 둘을 죽이고 뭐 눈을 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봐줄 때까지 그냥 계속 봐주는데 계속 얘가 앵기는 거예요. 계속 앵기는 거죠. 계속 앵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목을 치고 눈을 빼고 한 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유대 왕궁에 불을 지르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아들의 목을 보는 앞에서 목을 치고 그 다음에 누나를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는데 그때도 유대 왕궁을 불을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다 총독을 하나 세워놨는데 총독을 하나 세우는 거죠. 지네들끼리 이제 자치를 해가지고 잘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예레미야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이제 이 사반의 아들인가 그랬죠, 그 사람이. 그랬더니까 왕족들이 와가지고 뭐 쏙싹쏙싹 대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 사람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총독으로 맡겨놓은 사람을. 그래 놓고 예레미야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망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네들이 그 총독을 하긴 죽이긴 죽였지만은 너네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쫓아가서 너네들을 다 죽게 할 거다. 여기서 그냥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너희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이놈들이 예레미야까지 붙잡고 애굽으로 끌고 가잖아요.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걸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쫓아서. 그 다음에 쫓아가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또 잡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정복하는 것이 3차 포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까지 쳐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망간 놈들까지 쫓아가서 다 여기서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포악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느부갓네살은 봐줄 때까지 봐준 거예요. 근데 유대가 계속 엉기는 거죠. 거기서 계속.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와 일본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일본 얘기를 여기서는 안 할게요. 자, 이제 다니엘서 들어갈게요. BC 599년에 바벨론 왕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17세예요. 자, 다니엘 1장 1절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609년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605년이라는 소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의 다스림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림을 받은 지 3년에 이렇게 돼야 599년 더하기 3에서 602년이 맞는 거죠. 이렇게 돼야 계산이 맞습니다. 여기 접두사, 토시 이런 것들이 여기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나중에 자,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을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이 말로 그걸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을 다니엘서 1장 1절을 여호야김 24장 1절로 요걸 바꾸면은 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BC 599년 다니엘이 17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여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여기 BC 599년 1차 포로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1장 이것이 BC 599년인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12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을 아마 하루에 한 장 한 장씩 나가면 딱 맞을 거예요. 한 60분에서 한 90분 정도를 강의를 하면 되겠죠.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요약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다 용건 연도만 짚어드릴게요. 자, 채소 사건이 났을 때 BC 599년 이때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17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이제 꿈을 꾸잖아요. 2장에 가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걸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때 당시가 이제 소년이었을 때 돼가지고, 소년이 벌써 그냥 그때 총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는 저렇게 한옥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진짜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 공부법도 있고 막 그래요.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고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하게 된다는 뜻인지, 다니엘 공부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거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다니엘의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는데 왜 꿈을 꾸냐 그러면은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어요. 다스린 지 2년에. 이 다스렸다는 건 어디를 다스렸냐 그러면 애굽까지를 정복한 거예요. 애굽까지를 다 정복을 하고 정복을 한데 그 애굽을 다스린 지 2년에 내가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했으니까 2년에 그때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신상처럼 보이는 꿈을 꾼 거예요. 제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신상에. 그러니까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583년에 애굽을 정복하고 2년에 그러니까 583년, 582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때서부터 나이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34세가 되죠. 다니엘이 신상 꿈을 해석해 줄 때는 17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34세 정도 됐을 때. 요 사이가 17년이에요. 1장과 2장 사이가. 그 다음에 3장 불가마의 요 사건은 뭐냐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이거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그냥 큰 절을 하잖아요. 그러고 높으신 뭐 상천하지에 너희 같은 하느님이 없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1년 동안을 가만히 있다가 1년 동안에 1년 후에 가만 보니까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야 그거를 전부 금으로 세우면은 내 나라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년 뒤에 지나가지고 그때보다 착공을 하는 거예요. 81년도에 착공하는 거예요. 581년도에. 그래서 두라 평제다 그 신상을 세우는데 1년이 걸리죠. 1년이 걸려가지고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잘해라 그러는 거죠. 김일성이 동상 보셨죠? 크다는 거. 한 17층 높이 정도 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걸 하나 세워놓잖아요. 그래 놓고 하는데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서 절을 하고 그랬는데 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불가마에 집어넣잖아요. 7배 나온 거.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이 맞죠. 그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36살. 근데 다니엘은 왜 여기서 그러면 여기 없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이건 두라 평지잖아요. 두라 평지에 세 친구가 나가서 관리로 있었을 때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괜히 그런 거 갖고 트집 잡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4장이 이제 나무 꿈에 가는 거 있는데 요거는 또 언제쯤이냐 그러면 580년도에 그 불가마에서 나온 거를 보고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뭐 대단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놓고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나무에 관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37살이죠. 근데 요때 꿈을 해석했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뭐 나이가 밑둥치가 잘라지고 뭐 어떻게 하고 당신이 뭐 왕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신을 하는 거야. 근신을 해서 딱 12달이 끝나는 그때쯤에 가서 이제 모든 게 준공이 된 거예요. 바벨론 성이 다 준공이 되고 그 공중정원이라는 거 있죠? 자기 아내가 메대에서 온 공주잖아요. 메대에서 온 공주. 그 산간 지방에서 살던 공주가 이 사막 지방에 왔으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는 공중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로 물을 공급시켜가지고 거기서 막 분수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만들어서 준공이 딱 되는 과정을 딱 쳐다보면서 궁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도다 하고 입이 딱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치매가 온 건지 어찌가 되는지 침을 질질 흘리고 나무처럼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폴 뜯어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왕이지만은.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벨사살인 거예요. 벨사살이 여기서 왕의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벨사살이 섭정을 시작한 거예요. 벨사살이 섭정을 하다가 3년 될 때 잔치를 하다가 그래서 요거 1년이 지나서 이제 짐승이 됐죠. 요때 벨사살이 이제 여기서 왕이 섭정을 하는 거야. 벨사살이 섭정을 하니까 578, 577, 576, 3년이 됐네. 벨사살 3년에 벨사살이 잔치를 하다가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금술잔을 가지고 술 따라 먹고 뭐 이 짓을 하다가 벽에 나와가지고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너는 달아보니까 뭐 가격이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 그냥 오금이 떨리고 발이 떨리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너는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셋째 치리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첫째, 벨사살이 둘째, 다니엘이 이제 셋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그날 밤에 그냥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얘가 죽은 게 아니라고 절대요. 그런데 뭐 나보니두스 아들이 어쩌고 막 뭐 같은 소리들을 해가지고 전부 소설을 써가지고 막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이 사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돼버렸고 아들 벨사살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그러니까 벨사살의 엄마가 자기 오빠가 누구냐 그러면 메대의 왕이에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갖고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오빠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메대 왕을 불러들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름은 아스티아게스. 왕으로 불러줄 땐 다리오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2세 다리오가 와가지고 이 왕을 인수받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래서 62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싸운 게 아니고 나라를 얻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그럼 사자굴에 이제 왜 들어갔느냐? 그 이집트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와가지고 거기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두고 그 위에다 이제 총리를 3명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것들이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걸 그걸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다 쳐놨는데 사자굴에서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그 나머지 2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게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왕이었기 때문에 메대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하자고 하면서 그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전체 총독이 되는 거예요. 전체 총독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스리는 게 금방 되지는 않잖아요. 메대 왕이 바벨론의 이집트 지역을 와서 다스리는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스려서 완전히 이거를 내 손아귀에 딱 쥐게 되는 때가 그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그러면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3년 정도가. 자, 이제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꿈을 꾸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벨사살 원년의 꿈을 꾼 거야. 자, 쭉 다 펴놓고 할게. 7장은 처음에 보면 벨사살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번엔 느부갓네살이 본 게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이게 짐승 4빛이 있는데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이렇게 뭐 무서운 괴물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때 짐승 4의 꿈을 왜 꾸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어요. 짐승이 된 거를 보고 꿈을 꾼 거예요. 짐승이 된 걸 보고 꿈을 꾼 거야. 짐승이 된 상황을 보고 그날 밤에 꿈을 꿨더니 그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8장은 어떻게 됐어요? 벨사살이 죽었잖아요. 벨사살이 죽는 거를 보고 2300주야가 지나면은 허물이 벗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메인게 끊어지고 뭐 이방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게 2300주야가 끝나는 거. 벨사살이 죽는 거. 벨사살 3년이야 이게. 벨사살 3년. 그 다음에 9장 71에는 뭐냐 그러면 다리오 원년에 그랬어요.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 원년이 언제? 여기잖아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리오 원년에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메대의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가 다니엘이 40살. 그때 이 70일에 꿈을 꾸는 거예요. 70일에가. 근데 이거를 576년을 뭐 536년도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 예언들을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언제 꾸게 되냐 그러면 28년 후에 고레스가 3년에 BC 548년에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넷째 왕, 헬라 시대 이런 것들을 꾸죠. BC 551년에 1차 포로를 귀환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앞에 있는 말이 안 맞아요. 자, 이 지역이에요. 이게 바벨론 지역인데 이게 옛날에 함무라비 왕이죠.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함무라비인데 이 구바벨론이라는 건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있을 때까지 이게 존재를 했다가 아수르에 이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신바빌로니아가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이걸 다 점령해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거 여기까지 아닙니다. 이거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집트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게 다 내 땅이다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내뱉다가 짐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메대 왕을 불러다가 이걸 다스리는 거를 이제 하는데 이걸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얼마가 걸리냐 그러면 3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거의 전체 통치자가 누가 되죠? 다니엘인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40살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부터 70년 동안을 그거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40세에 이 바벨론 여기 이집트 이 지역의 완전 전체 총리가 누가 돼요? 다니엘인 거예요. 이거 실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이걸 다스렸단 말이죠.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이 나라를 576년서부터 다니엘이 전체 총독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총독이었었는데 메대 왕이 와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전체 총독을 누구로 세워요? 다니엘로 세웠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집트,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여기까지 전체 이거의 총대장이 누구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니엘. 다니엘이 이거 전체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니엘서의 네 왕들이라고, 이건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 거기 뭐 자료가 이렇게, PPT 자료가 참 잘 만들어지고 좋은데, 그걸 캡처해 본 거예요. 거기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왕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벨사살, 키악사레스인데, 이건 아닙니다. 키악사레스가 아니라 아스티아게스가 나오는 겁니다. 다리오는. 키악사레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예요. 다리오는 키악사레스, 이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게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 거기에서 자료가 나온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2세에 나보니두스가 있고, 벨사살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벨사살이 있어가지고 왕이 됐다. 이거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누가 한 거냐, 그러면요. 조용기 목사님의 강의예요. 1976년도에. 안 나오나? 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급히 나이 많은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오니까 왕이 약속을 해요. 네가 이것을 계속하면 내가 자, 나이 많은 이랬잖아요. 이 나이 많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536년이요. 536년이니까 606년에 잡혀와서 536년이니까 70년이 지났어요. 잡혀올 때 15살이니까 이때까지 오면 85세 정도 되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바지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들리우고 나라의 셋째 위를 주겠다. 벨사살은 그 부친 나보니다스 왕의 섭정이었습니다. 그 부친 나보니다스는 그 당시에 정신병이 있어가지고서 타인이라는 동리의 온천장에 가서 수양. 자, 이게 전부 다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나보니두스라는 건 어디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정래의 그 아리랑, 태백산맥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빨치산들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전부 소설이잖아요. 그래 그 안에 뭐 여명의 눈동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그 나오는 것들 그거 다 소설인 거예요. 그거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본 놈 나쁜 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소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소설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게 나보니두스가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자료를 그냥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2세 에윌 무로닥 네르갈 살레살이 이게 네르갈 살레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들로 나오죠. 여기 에윌 무로닥 네르갈 살레살 나보니두스가 다 아들로 나오잖아요. 이게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게 다섯 번째 아들인가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적어 놓은 거죠. 이게 562년, 560년 이렇게 날짜 적었어요. 이거 다 소설이에요. 자, 이게 아닌가 여기 보자. 예레미야 39장이에요. 예레미야 39장 2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3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네르갈 살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삼스갈이니 네르갈 살레살은 궁중장관이며 궁중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560년부터 550년까지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네르갈 살레살이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네르갈 살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나머지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장관들 그냥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들까지 쫙 와서 섰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뭐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통치를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거 틀린 얘기죠. 여기 네르갈 살레살 여기 예레미야 39장 3절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틀린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이거를 이 앞에 자료를 만드신 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1976년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하는 거냐 그러면요. 누가 잘못하는 거냐 그러면 요세푸스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나 그런 사람들 책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옛날 사람이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가 어떻게 쓴 거냐 그러면 성경을 보고 그걸로다가 자기들이 역사를 해석하기도 하고 그걸로 소설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되고 왜곡된 사항들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후대에 와가지고 그 과장되고 왜곡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보이지를 않지요. 자, 이거는 지금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데죠. 여기도 뭐 신천지, 난 이런 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왜 쫓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도 쫓아갈 이유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들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바로 계시록 12, 13장의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긴 증거장막 성전의 이긴 자, 즉 약속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깨달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약속의 목자가 이긴 자를 찾아가 그분이 보고 들은 실상을 증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증인을 만나 보셨습니까? 오늘날 신천지에 바로 그분이 계시니 선한 마음으로 와서 배우고 함께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순복음 교단 목사님은 다니엘서 2장의 우상을 육적인 나라, 곧 국가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말이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선악가요, 만국을 미혹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한기총은 여러 교단들이 섞여 있고 각각 다른 교리들로 거짓말을 지어내며 한 몸처럼 되어 있는 연합체이니 이는 다니엘서 2장의 우상과도 같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 뭐래요? 목자이며 예수님은 목자이며 우상과도 같고 네. 계시록의 영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연합체가 다니엘 이 신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미친놈들.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앉아서 신도라고 쫓아가가지고 그 밀착교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애들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래요. 뭐 가는 사람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자, 이런 사람들한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잡혀야 되거든요. 이런 거 바로 잡으려고 한번 제가 가서 얘기를 드렸은 적이 한번 있죠. 그런데 제 얘기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일개 집사가 말이야. 성경은 2000년 동안 연구되어지고 다 정립되어 있는 건데 일개 집사가 와서 뭐라고 그런다고. 저를 보고 그래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